산삼 같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소담이에게 다녀왔습니다. 감사한 일은 이제 소담이가 눈을 뜨고 감정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웃고 이렇게 만지면 또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소담이가 웃으면 엄마가 행복해 점사에 말하니까 웃어요. 이렇게 감각이랑 다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지각 능력이 좀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의 힘으로 몸을 움직이려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상적인 말을 하거나 인지적인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약간의 감정이 또 눈뜨고 이런 게 돌아오는 거예요. 소담이가 쓰러진 거는,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는 우리 교회들은 잘 안 믿어요. 모야모야병이죠. 한국인이나 일본인, 중국인들에게, 특히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잘 걸린다는 병인데요. 소화 뇌출혈이에요. 마치 혈관이 엑스레이로 찍으면, CT 같은 걸로 찍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니까 혈관이 너무 얇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선천적인 병이에요. 어쩔 수 없는데. 아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 같아서 일본말로 그냥 모야모야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혈관이 어떠한 압력,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터지니까, 흘러가지 못하니까, 더 이상 몸속에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뭔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건강했던 22살 먹은 아이가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을 못 차리고 그 온몸이, 건강했던 몸이 전혀 지금 50일 동안 움직이는 것도 가만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혈관이 제대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내게 되죠. 혈관 하나에서 터졌다고 그래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뭔가 막히지 않고 바르게 교류하고 소통되고 흘러간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요. 이거는 단지 우리 인간의 신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나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막히면 문제가 발생해요. 막히고 이게 터지면 건강한 22살의 몸도 쓰러져서 몸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히지 않으면 어디도 다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도, 영혼도, 교회도 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우리가 뭐 좀 하나님하고 안 통한다고 문제가 날까요? 아니요. 안 통하면 100% 문제가 나요. 그거 하나로도 건강했던 몸이 툭 쓰러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툭 쓰러질 수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죠. 갑자기 툭 쓰러질 수 있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와서 참 많이 느끼는 거죠. 제가 한주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한주가 이러거든요. 알아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한국식 대화에서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뭐 말한다고 해서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건방지지. 얘 그렇게 대표하는데 자꾸 알아요 그렇게 답하거든요.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로 말할 때 I know. 근데 I know가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래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이런. 알겠어요. I know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얘는 그 영어식 느낌을 한국말로 바꿔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하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죠. 예전에 제가 김 목사님께 들은 건데, 김 목사님이 주미한테 뭐 선물을 하나 뭘 준비를 했대요. 주미가 워낙 바라던 거. 선물을 했는데 주미가 영어로 그렇게 말했던 거죠. I can't wait. I can't wait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화냈다 그래요. 너 임마 이런 것도 못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말의 뜻은 나는 너무 기다려진다.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그것도 못 기다려!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수다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수다스러운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모든 영혼에게 계속 말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영혼이 고통스럽고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전 인류에게 다 하고 계시다 생각해봤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간에 다른 정기를 위해서는 야 정신 차려 어쨌든 말하실 거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 뭐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막이 터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들린다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리가 모든 사람이 하는 게 막 다 들려. 욱성욱성. 개인적으로 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 그러면 다 죽어나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엄청 말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오늘 여기 큐티 책에 나온 예언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큐티를 안 하실 거예요. 저희 큐티 책에 나온 예언입니다. 옛날에 장거리 이동통신할 때 모스부호가 한참 나왔을 때인데요. 이 모스부호가 당시에 가장 기술력이 최고로 발달했던 그 시대였고요. 근데 모스부에서 그 보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거예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청년이 좀 늦게 부랴부랴 그 회사로 갔대요. 그랬더니 갔더니 굉장히 복잡해요. 타타타타타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소리가 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 상황이었는데 자기 앞에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다른 7명의 직원이 딱 있었대요. 젊은이들이 와서 막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했대요. 인터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과 몇 분 뒤에 갑자기 제일 늦게 온 이 청년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앞에 있던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간부들만 있는 사무실로 확 들어가더라고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있다가 거기서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새록새록 재밌나 봐요? 안 읽으셨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서 갑자기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인터뷰 기간이 7명이 억울하죠. 그래서 따졌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뷰 이 사람 저 사람이 제일 늦게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우리를 하지 않는데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불공평한 거죠.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옳지 못한 거다라고 말할 때 그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계속해서 모수부호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채용될 겁니다. 이 모수부호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모수부 회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장님이 모수부호를 보냈다.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계속해서 보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늦게 오는데 딱 앉았는데 계속 오잖아요. 이거 들리면 빨리 사무실로 오세요. 들어오시면 바로 채용됩니다. 바로 우리 직원을 써줄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알아듣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계속 자 들리니? 들리면 빨리 이렇게 정신 차리자. 우리 기도하자. 회복되자.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다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들리죠. 자기 귀에는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이요? 그 음성을 아는 사람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움직이죠. 그 음성에 소통이 되면서 내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듣긴 듣는데 들을 귀 없는 자가 있다고 한탄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이 세대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듣기는 듣는데 진짜 듣지를 못한다. 아무리 띠띠띠띠띠 모스 부호를 보내도 귀는 있죠. 근데 그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주의 음성이 오지 않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소통,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잘 수신돼야 돼요. 잘 들려야 돼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이 잘 수신돼야 돼요. 소통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신이에요. 잘. 그러면 잘 소통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송신이죠. 잘 나가야 돼요. 잘. 우리 입에서 온통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말들과 좋은 기도와 좋은 고백들, 찬양들이 송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 가장 좋은 고백들이 나와요. 이거는 찬양 시간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이 나와요. 이게 소통이죠. 소통. 잘 좋은 것들. 좋은 말이 나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품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틀어져 보이고 말도 뒤틀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얼마나 삐뚤어진 기준이나 생각이나 비관적인 요소를 던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것만 던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사람이 갑자기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거든요. 기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안 나오고 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꼬아놔버립니다. 생각만 꼬아놔버립니다. 입에 말해서 찬양이 안 나와요. 생각이 중요해요. 사탄의 이 공격을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아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힘은 없어요, 인간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던지는데 그걸 애초에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내 머릿속에서 아예 자리 잡기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아니, 새가 저기로 날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내가 여기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막아요? 이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근데 새가 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못하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 틀고 여기다가 알 까고 알 낳고 알 까고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 사탄이 우리 속에 뭐 의심을 던지고 불안을 던지고 의혹을 던지고 뭐 그럴 거야, 잘못된 걸 거야, 네 미래는 어둡고 넌 문제가 있고 뭔가 막 던지는 거 있죠, 우리에게.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키우고, 맞아,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건 좀 이거 잘못된 거야, 뭔가 지금 뭐 문제 안 좋은 거야, 이걸 자꾸 키우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둥지 틀게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자꾸 둥지 틀게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둥지를 틀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이 올라가고 감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들이 막히고 자꾸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제가 지난주에 스크류테이프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게 스크류짓 하는 거예요. 꼬는 거거든요. 비비 꼬는 거거든요. 딱 여러분,
완벽하게 꼬는 게 아니에요. 살짝 꼬는 거예요. 완벽하게 꼬면 제자리 돌아오겠지. 살짝 꼬는 거예요. 살짝. 이 생각을 살짝 꼬면 어떻게 돼요? 네, 혀도 꼬이고, 혀가 꼬인다는 말은 이게 잘못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말, 바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틀어진 말이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환경으로만 따지면 예수님도 별로 좋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옆에 있었고, 불신자들도 있었고, 비난자들도 있었고, 공격하느라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수많은 비난자, 공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자기 사역을 틀어버렸어요. 에이씨, 내가 니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십자가 안 간다 했죠. 그러셨어요? 끝까지 내가 죽는데도 전날 밤까지 서로 자리 놓고 싸우고 이들을 제자라고 하겠어 내가? 나 십자가 안 가는 기분난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이 잔을, 그 고통스러운 잔을 옮기고 싶었으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게 된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그런 기도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주를 향한 바른 말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소통이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 바르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럼 우리가 바르게 반사해서 주님께 또 송신을 하고, 그러니까 수신과 송신이 제대로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수신과 이 교통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상태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변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주변과의 관계. 우리 입술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관계가 깨지면은 뭐예요? 자꾸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냅둬, 짜증나. 하지마, 건들지마. 네가 해라, 네가. 너나 잘해라. 자꾸 짜증의 말이 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면 우리 입술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이의 말은, 그러니까 절망의 말이죠. 그 입술에서 부정과 절망적인 말이 나와요. 왜 부정과 절망적인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머릿속에 수많은 사탄이 던져놓은 꼬아진 생각들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풀어지는 말조차 생명을 살리는 말, 소망의 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담이를 방문해 가서 갔죠. 첫 번째 제가 소담에게 다녀온 뒤에 전화나 카톡으로 절망적인 말이 들려요. 목사님, 아이가 못 일어난대요. 의사가 포기하죠. 그런 말이 들을 때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포기합시다. 의사가 그렇다는데 뭐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포기합시다. 제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포기합시다.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집사님, 절대 놓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정집사님 부부도 계속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힘을 쏟았어요. 지금까지 힘을 내고 계시죠. 정양 집사님이 50일 동안 병원에 안 계셔도 되는데 딸을 안 보면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또 50일 동안 지금 소파에서 자면서, 의자에서 자면서 병원에 가요. 간호사들이 굉장히 싫어했대요. 우리를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난 내 딸을, 난 엄마다. 당연히 봐야 된다.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계속 친구 있었대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답답한 중환자실 하나 있으니까 약간 병이 올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한 거는 수요일날 갔다 왔는데 며칠 사이에 다시 어제가 연락 나는데 재활병도 옮기고 한 5분 거리인데 너무 좋다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여기는 너무 환경이 좋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을 듣는 자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양약, 한국말로 따지면 산삼을 갖다가 그 입에 부어 넣는 것. 다른 사람 입에 산삼의 가스를 부어 넣는 것과 같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좋은 약을 먹는 것 같이 힘이 나요. 영어로는 힐링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게임을 하면 힐템이라고 있어요. 힐링템. 뭐 그 게임 캐릭터가 다 죽어가는데 그것만 꿀꺽 마시면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오는 힐링 포션 같은 거. 영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힐링을 주는 거. 한국말로 바뀔 때 양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산삼을 먹이는 거 똑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통되어서 나오는 말은 당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뭘 먹여요? 가장 좋은 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살아날 힘을 주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그 에너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입에 영적인 상상을 막 이렇게 부어 넣어주는 그런 말에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말들 주님께서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말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산삼 같은 말을 뿜어내서 정말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양성이 되는 저와